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레위기 18장은 성과 관련해서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8장 앞부분에서는 골육 간의 성적인 부정을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음란과 성적인 부정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자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음란으로 표현합니다. 영적인 음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우상이나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해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언약을 깨는 영적인 음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역으로 실제 몸으로 범하는 성적인 부정과 다양한 음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적인 부정이나 부부의 관계를 깨는 것이 죄이듯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것은 더더군다나 커다란 죄이겠죠. 왜냐하면 성적인 거룩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은 모두가 다 언약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할 때는 피로 맺은 약정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그 언약에 신실하고 잘 지키는 경우에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모든 언약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가 언약을 잘 지키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축복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반을 쪼개어서 그 가운데 타는 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의 당사자 가운데 누구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같이 불로 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종의 실증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것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마지막 순서로 행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부정으로 결혼이라는 언약을 깨트리는 당사자는 이처럼 불로 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축복의 선물로 주신 부부간의 성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언약하듯 부부간에도 언약한 것을 앞으로 책임있고 신실하게 잘 지키겠다는 뜻에서 결혼식 마지막 순서가 양쪽으로 갈라서 있는 하객들 사이로 행진함으로써 이런 다짐과 서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근친상간이나 변태적인 행위나 간통이나 인신제사, 동성애, 짐승교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집트와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이런 행위들이 하나의 문화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비근한 예로 볼 수가 있죠.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는 사회적 금기와 죄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문화계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그 영역에서, 정치에서 또 사회에서 이 동성애는 그저 단지 개인의 성적인 취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일이지 그걸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TV나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이미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 내에서는 허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성경은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적 취향과 타고난 본성은 어쩌란 말이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불륜을 사랑이라는 말로 합리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죄를 성적 취향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과 성경의 가장 큰 인식의 차이가 바로 이런 문제를 개인의 취향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노회에서도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러한 목사를 합동 목사로 두고 그래서 노회에서 이러한 일로 치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결국 우리 노회와 교단을 탈퇴하고 또 그것을 용인한 목사는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언약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하는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논리와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이 되어서 이제는 이들이 소수가 아니라 사실은 기득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큰 위기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럽히는 일과 역겨운 풍습을 따르는 이 타락은 개인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택도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선택과 결단이 이 땅을 더럽힐 수도 있고 정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더럽히게 된다면 그 땅 역시 그 사람을 토해낼 것입니다. 이 땅을 정결하게 하면 그 땅 역시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정결법의 원리를 보면은 그 원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음으로 부정을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으로 새롭게 된 정결법의 원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진전된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부정한 것을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정결법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이런 삶의 원리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인 라다의 사명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 더 확대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그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이 악으로 치닫고 있고 또 그것을 자신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여서 온통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려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열망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두셔서 행하여 주시옵고 또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을 맞서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생명과 복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 거룩한 사명의 매개자로 불러서 역사하고 있음을 교회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들이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러나 이 땅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영적 전투를 하는 현장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손과 발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위에 자녀들과 생업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